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 위의 주님 밖에 함께 찬양하시죠.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똥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를 회사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 위에서 새똥을 맞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비둘기 똥인지 까치의 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묵직하고 축축한 것이 제 어깨 위로 떨어지는 것을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바로 제 뒤에서 제 허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제가 맞은 겁니다. 까비죠. 제가 와이프 대신에 새똥을 맞아 준 거죠. 그런데 제가 새똥을 맞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집으로 곧장 돌아와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복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새똥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왠지 억수로 운이 좋거나 억수로 운이 나쁜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결과는 낙첨이었습니다. 낙첨. 놀랍게도 거의 맞은 숫자가 없어요. 와, 그렇게 안 맞는 게 더 놀라울 정도로 안 맞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보니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새똥에 맞을 확률을 계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2015년이었죠. 미국의 수학자인 피터 올로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똥에 맞을 확률을 이미 계산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받아서 수학 동화라는 잡지사에서 서울에서 비둘기 똥을 맞을 확률을 계산해 놓은 것을 제가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람의 머리 그리고 보통 사람의 머리 두께, 둘레, 어깨의 너비로 서울 시내를 2시간 동안 걸어 다닌다면 서울 시민이 비둘기 똥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계산한 거예요. 얼마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약 12만 명 정도가 새똥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낮을 줄 알았는데 확률이 엄청나게 높죠. 저는 로또 맞을 확률이 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새똥 맞을 확률이. 그래서 로또 산 건데 사실 제가 새똥을 맞은 게 그렇게 운이 없다거나 또는 운이 억수로 좋다 그런 거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똥에 맞았다는 사실을 글로 남겼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박씨를 물어올 줄 알았던 셋동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저 한번 씩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상이었던 셈이죠. 그러다 제가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저는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목사의 일상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던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에 놀라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시죠.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초월자를 두고, 그런 전능자를 두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모든 우상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뭡니까? 돈이죠. 그건 가치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이라는 우상을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자,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우상은 짝 우자에다가 형상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그 모양을 본떠서 짝으로 삼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상 숭배의 핵심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요. 여러분, 돈도 그렇고 상도 그렇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말초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예가 멀리 있지 않죠?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게 도대체 뭐라고 새똥 하나 맞고 의미를 부여하고 복권을 샀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권이 안 맞았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제가 새똥을 맞고 산 복권이 당첨됐다면, 그것도 1등 당첨됐다면, 그럼 저는 하루 종일 전봇대 아래 앉아갖고 새의 똥구멍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돈이 되면 새똥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황소의 상이 전 세계의 돈을 주무르는 월가의 상징이 됐습니까? 도대체 왜 월가의 황소는 고환이 반짝반짝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황소 고환을 우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이 이런 꼴이에요. 우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형상을 의지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 새똥의 상이라고 만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돈만 된다면 인간은 새똥에도 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죽은 돼지 머리에도 절을 하는데 새똥에는 왜 절을 하지 못합니까? 개똥도 돈이 된다면 개의 똥구멍도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똥 같은 인간의 우상숭배 욕망입니다. 자, 그런 개똥 같은 욕망을 지닌 우리 인간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8절을 보실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죽어있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우상, 그 우상을 만드는 네가 바로 그 우상과 동일한 존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돼지 머리에 절을 하는 사람이 돼지 머리이고, 황소 고환을 만져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황소 고환이고, 새똥을 맞아서 복권을 산 목사가 새똥 목사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재하시면서 초월하시는 자가 목사에게 가르쳐준 새똥 신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짝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약속으로 이 세상은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돈, 우상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합시다. 이 말씀이 하시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곧 우리인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가 배운 새똥 신학입니다. 암대화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